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55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그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오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과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웃으면서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웃으시는 거 맞죠? 이게 마스크 때문에 안 보여서.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희 어젯밤에 늦게 집을 들어가는 아주 짧은 거리지만 걸어가다가 하늘을 탁 올려다봤는데 달이 너무 밝게 떴더라고요. 어젯밤에 달 보신 분 있으세요? 오늘도 꼭 달 보세요. 아직 완전히 보름달은 되지 않아서 위에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슈크림빵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있으면 보름달이 되겠죠. 올해 추석도 밝고 풍성한 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시는 그 달처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정말로 보름달처럼 날마다 풍성하고 가득하고 밝고 예쁘고 따뜻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독일의 나치, 그들이 만들었던 수용소들, 유럽 곳곳에 독일 나치가 만들었던 임시 수용소 그리고 또 수용소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6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짧은 기간 수용하는 2, 3년의 기간 동안 학살당했습니다. 참 뭐랄까 슬픈 일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안내의 일기로 더 유명해지기도 했죠. 또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클린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내면서 더 유명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상황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었던 한 사람, 제가 요즘 읽었던 책 제목이 에티 힐레슘, 근본적으로 변화된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 에티 힐레슘은 사람 이름이에요. 29살의 나이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전쟁이 끝나기 1년 전에 죽은 여성입니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이기도 했고 또한 당연히 유태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에티 힐레슘이라는 이 여성은 이 수용소에서 안내 일기처럼 수용소의 기간 2년 동안 썼던 그 일기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발견되고 인쇄가 되고 출판이 되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안타깝긴 하죠. 그 에티 힐레슘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특별히 에티는 종교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유대인이지만 이미 할아버지 때부터 유대교인이 아니었어요. 유대교육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종교의 교육을 받거나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심리학의 박사학위를 준비하던 네덜란드 대학의 한 명의 여성이었는데 그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읽었던 신약 성경, 이 에티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갈 때에도, 끌려갈 때겠죠. 끌려갈 때에도 이 신약 성경을 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공부를 쉬지 않는 거죠. 계속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화장실 타일바닥 위에 무릎 꿇고 엎드려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티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절망, 이 희망 없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티가 결론 내린 게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현재의 삶은 아름답고 선하다. 여러분, 그냥 이게 우리가 보면 아멘 하고 끝나는 말이긴 참 예쁜 말이긴 하지만 에티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오늘 저녁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아니 함께 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과 생명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에티가 가지고 있는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지금 현재의 삶은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고백을 한 에티는 이제 그때부터 수용소에서 절망,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갇혀 있다가 아우슈비츠 전쟁이 끝나고 생존한 사람들이 에티에 대한 증언을 하는데 그는 수용자들의 빛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자신 또한 절망이고 자신 또한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에티는 그 두려움을 맞서서 항상 싸워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이는, 어쩌면 내 동료들을 죽이고 있는, 죽일지도 모르는 독일군에 대한 미움, 증오, 막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날 때마다 이 에티는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살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는 저들을 향한 증오가 있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자신에게 닥쳐오는 두려움과 독일군에 대한 증오와 미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아까 했던 바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현재의 삶은 아름답고 선하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사실 어떻게 에티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사실 이 사람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연수가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너무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지 않으십니까?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게, 어쩌면 에티가 책으로 출판이 되고 그의 일기가 계속 출판이 되는 그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에티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증오와 두려움, 미움을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 55장은 제가 이사야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2 이사야입니다. 39장부터 55장까지 제2 이사야, 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시대적 배경도 완전히 다르고 누가 썼는지 일단 그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제2 이사야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제2 이사야의 내용은 주로 주 내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기다가 살던 집과 모든 것들 다 내어놓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살아보지도 않고 가본 적도 없던 땅으로 그냥 어떤 대사나 이런 높은 사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안타가 아픈지는 시편에 나오는 바벨론 포수의 노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발강가에 앉아 울었다. 이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고 심정이고 삶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발강가, 바벨론의 수도에 있는 그발강가에 앉아서 울었다. 전쟁에서 져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수도였던,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성전이 지어졌던 예루살렘조차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망이죠. 자신들은 생전 와본 적도 없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포로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 줍니다. 이름도 바꿔야 하고,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하고 비슷하죠. 이름도 바꿔야 하고, 삶의 모습도 바꿔야 하고, 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삶, 비참한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희망도 없고 예루살렘에서 누리던 종교적인 문화적인 삶조차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그들은 무기력하게 무너졌고 꿈꿀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큰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에게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은 사실 점령했다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죠. 회복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께 제사조차 지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제단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법궤도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아니, 제사는커녕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나? 육신과 정신 그리고 신앙 모두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6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뭐냐 하면 찾아라 그리고 불러라입니다.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라. 근데 누구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라. 니네가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냐? 아니, 니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있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쩌면 우리도 이런 절망의 상태에 있었을 적이 다 모두들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막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주인공이 흔히 어디를 가요? 방에 들어가잖아요. 자기 방에도 막 불도 안 켜고 막 밥도 안 먹고 혼자 쭈그리고 앉아갖고 그러고 있잖아요. 또 다른 장면은 어떻습니까? 막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막 강가나 이런 데 올라가서 다들 드라마 안 보시고 성경만 보시니까 잘 모르죠. 왜 이렇게 막 소주 한 입 먹고 막 그냥 마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막 하늘에다 막 뿌리잖아요. 자, 이게 절망을 표현하는 극적 상상력이죠. 그리고 어떨 때에는 그 절망에 못 이겨서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다행이고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절망이 너무나 커서 아픔이 너무나 커서 이길 수가 없어서 우리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의 절망을 분노로 무기력으로 표현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그리고 또 이렇게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찾아라, 그리고 불러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만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는 소리를 들으실 만큼 가까이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렸을 때 보물찾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부 학생회 수련회나 가나 성경학교를 하면 만약에 보물찾기를 한다 그러면 뭐 교회에서 보물찾기를 하면 어디다 숨겨야 돼요? 교회 이렇게 근처에다 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어디 막 찾지도 못하는 막 저 부대 안에다 숨겨놓고 저기 군산 시내 누구네 집에다 숨겨놓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찾을 수 있는 곳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찾지 않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에서 처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찾아라 그리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에티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어서 나오는 3장 8절도 출애굽기 3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탄식하시는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하며 힘들어서 외치는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외쳐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찾을 때에,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은 이 땅 우리의 곁에 내려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을 날마다 잊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십시오. 찾고 부르십시오. 순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차라리 그냥 방에 앉아서 질질 짜고 있을 바에야 어디 그냥 강가에 나가서 어디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물이나 술이나 뿌리고 있을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면 들으시는 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약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악한 자는 하나님의 길에서, 악한 자의 길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길입니다. 악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입니다. 그럼 악한 길과 악한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얼마 전 TV를 이렇게 막 채널을 넘기다가 갑자기 막 되게 재밌는 게 하는 것을 딱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연예인들 뭐 순위를 매기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떤 순위인가 하고 봤더니 연예인들이 돈을 벌어서 빌딩을 샀어요. 그리고 그걸 팔아서 시세 차익을 누가 더 많이 남겼는가, 그 순위를 막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동산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저 빌딩 잘 샀네, 못 샀네, 저거 뭐 손해보고 팔았네,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게스트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사회자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스트로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부동산 전문가도 있었지만 또 가수를 하는 아이들, 걸그룹이라고 그러죠. 미성년자들이 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순위를 매깁니다. 어떤 순위냐 하면 유명한 연예인들 막 사진을 보면서 또 전문가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 저는 더 희한한 전문가인 것 같아요. 사진을 보고 그 연예인들이 입은 옷, 메이크업, 가격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지, 목걸이, 귀걸이, 옷, 신발, 양말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 하고 다 더해가지고 누가 제일 비싼 옷차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위를 막 매깁니다. 마지막 끝날 때의 말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미성년자, 고등학생인 그 미성년자 여성 가수가 하는 말이, 와, 너무 부러워요.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저렇게 해야겠어요. 저는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 정도는 돼야 성공한 거죠. 세상의 모든 성공의 기준이 뭔가 그런 곳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의 기준이 이젠 다 그런 곳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의 목표,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별로 그 길과 이 길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악한 생각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돌아오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은 어느 순간 나만이라는 것에 다 갇혀버렸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즐거우면 돼. 나만 기쁘면 돼.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바로 아이들에게서는 왕따와 학교폭력으로 나타납니다. 때리고 왕따시키고 우리는 즐거운데, 실제적으로 학교폭력이 신고되니까 가해했던 아이들이 경찰서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다 즐거웠는데요. 우리는 재밌었는데요.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돼. 옛날에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에서 그런 말이 있었죠. 나만 아니면 돼. 벌칙을 받든 뭐라든 나만 아니면 돼.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제는 나만 믿으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되지.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공동체적인 삶 가운데에서 나만 은혜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만 성공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보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뭘 보태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아직도 포로냐? 왜 우리는 여기서 이루고 있냐? 왜 예루살렘은 재건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못하고 집도절도 없는 신이 무슨 신이냐?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8절, 본문의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하나님 복은 이렇게 주셔야죠, 하나님 은혜는 이렇게 주셔야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을 긍정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에티와 같이 빛과 위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비가 내려서 땅으로 쑥 꺼졌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말씀을 내리시면 그 말씀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모든 생명들을 살리고 나서야 그 말씀의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처음에 이야기 나눴던 에티, 결국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왜요? 에티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이 현재의 삶마저도 아름답고 선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티는 그 일기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 두려움과 싸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바로 사랑, 거기서 두려움과 증오와 미움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증오와 미움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길, 사랑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아픈 고난과 고통의 가시와 찔레가 이제 사라지고 생명의 잣나무와 석류가 열리는 생명의 땅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시와 찔레를 제거하고 잣과 석류가 나는 생명의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